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저희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드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 죄악세상에 살다 주님 전으로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세상에 온 저희들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금까지 험난하고 복잡한 12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예배가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돌아보시고 소망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해가 벌써 며칠밖에 남지 않아 새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남은 날을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정에 성령님 오셔서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늘 기쁨으로 활짝 핀 속에 교회와 가정에 웃음의 꽃이 피는 저희들 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세계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살게 하시고 새해에는 정치인들이 반성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제단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각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주님의 아시험에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환자들,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환자들에게 하나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기도 중에 모든 병마가 물러나게 하시고 기쁨이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유치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사오니 아버지께서 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셨사오니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게 하시고 이 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 중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 또한 환자들이 벌떡벌떡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시온 찬양대 아버지의 가정과 직장에서 늘 수고하며 1년 동안 수고했사오니 아버지께서 건강으로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셔서 새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기도를 마치고 아버지 앞에 다 아버지 앞에 부탁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인사하실 때요 늘 밝은 미소로 인사하셨는데 오늘은 밖에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따뜻함을 더해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강화도를 이번에 아마 3번째 정도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가 처음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조금 시간을 내어서 교산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교산교회는 강화도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130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61주년이었는데 우리 교회보다 2배 넘는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이 강화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그 기록에 보니까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고향이 강화인데 제물포 옛 지명이죠. 인천에 가서 살면서 주막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집을 운영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파송 나온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외국인이 와서 산다는 게 참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호기심으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이 이승환 씨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주막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주막집을 계속 운영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이르러자 바로 결단하고 주막집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강화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요.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가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사실 이승환 씨는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세례를 먼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어서 그때까지 세례 받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존스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존 선교사님이 이제 강화도에 와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극구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만약에 서양 오랑캐가 와서 세례를 주고 이 땅을 밟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강화의 땅을 밟지는 않고 배를 타고 그 근처에 배를 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승환 성도가 자기 그 노모를 등에 업고 그 갯벌을 지나서 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존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인들처럼 저렇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문화 적응을 하면서 저 선상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세례를 받고 그 아들 이승환 성도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산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세례 받는 것을 서양 오랑캐가 강화 땅을 밟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중심 인물이 김상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유지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후학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저 배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래서 그 존스 선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존스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존스 선교사님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하나 전해 주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교산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김상인이라고 하는 분은 그 가족이 전부 다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복음 중심적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를 넘어서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얼마 전에 열병에 걸린 성도의 집을 신방 갔다가 본인이 열병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하는 걸 봤는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었고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강화의 첫 발을 내디뎠던 이 조은수 선교사님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21살 때 조선 땅에 왔습니다. 자기의 인생 정말 창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또 강화도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 저는 존 선교사님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저도 선교사 출신입니다만은 얼마나 그 삶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왔을까? 그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무슨 마음으로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살던 사람이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고 또 이 마음과 생각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함께 가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율법의 대학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이제는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에, 예배드려 오실 때 다 거울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인생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을 권면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사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신비로운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는데 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서 비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케노우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이 케노우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비우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효로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누리실 수 있는 영광과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포기하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심으로, 그리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좋은 것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것 간구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에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나의 포기와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도 이 존 선교사는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편하게 자기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미지의 나라, 정말 머나먼 2억 만리의 나라까지 왔을까요?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포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불편한 그 자리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꼭 어디 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실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탄을 일주일에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림절을 보낼 것인가. 내가 얼마든지 세상적 시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그런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 속에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우리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이신,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이미 수치이고 모욕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추구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을 추구해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그저 영광만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고난은 제발 거두어 주시고 복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무르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 죄 없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 가치요, 세상적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으셨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아주 초보적 수준에서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점점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항존직,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의 직분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책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박수 받는 자리, 인기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아가 자꾸 살아나요.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세상적 가치에 머무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또 권리를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그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시고 이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조롱을 당하는 때가 있었고 수치를 당하는 때가 있었고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세상의 모든 만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방식을 따라 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인생들이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겸손과 포기와 순종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실 그때에 그곳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포기했던 것,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었던 것,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셔서 하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나도 살아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놀라운 향기가 흘러가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권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지만 연로하셔서 또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히 만져주시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도록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달력을 한 번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표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성경 1독 이상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찬미 자매님, 우리 이문선 집사님의 딸인데요. 오늘 등록 신청을 합니다. 어디 있나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는 노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찬미 자매님, 우리 교회 또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가족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이제 2024년도에 새로 임명되는 권사, 명예집사, 서리집사, 또 협동권사 명단이 있고요. 1층 로비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은 잘 섬기도록,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직분 임명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곧바로 2023년도 가결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양성주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금 안건으로 공동 회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